매년마다 이렇게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어려움이 좀 이렇게 좀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참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산대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부산대를 나가보면요, 예전에는 부산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정말 많은 인파가 막 이렇게 뭐 이제 소위 말하면 그냥 몰려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에 휩쓰여서 다녔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요, 한 집 건너서 빈 점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가봤는데요, 한 집 건너서 빈 점포가 뭐 매매, 이렇게 전세,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요, 불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몸소 이제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요, 영적인 면은 또 어떨까요? 20년 전만 해도요, 선교 단체를 필두로 여러 선교 단체가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요, 집회할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헌신하였습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씩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주년 기념대회를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힘을 내질 못합니다. 물론 개교회마다 힘을 내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부흥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오히려 이단이 난무하여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가치로 이렇게 교회가 이리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떠나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침체에 빠져 있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행하여서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주실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혹시 그림 있습니까? 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리는데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 남유다는 그대로 이제 국가를 좀 존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들으시겠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참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잠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못 들어보셨군요. 예. 근데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냥 버려진 상태였어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이제 황폐화되었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개간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가뭄과 기근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 기도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책 뒤적거리다가 오늘은 이거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꼭 항상 이 기도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본문이요, 마가복음 7장에 귀먹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귀먹고 듣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의 수요 기도의 본문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둘 중 하나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준비하신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길이 열리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환해 보니까, 이 땅에 와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백성들은요, 쉽게 우상 숭배나 점술과 같은 것에 미혹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비교적 쉽게 자신들 곁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우상들이나 점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려 70년 동안 엉뚱한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걸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 가시적 우상을 섬겼던 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에서 우상이 무엇일까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출세와 명예에 더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삶, 세상의 미혹을 따라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 우상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은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저 단지 역사적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는요, 영적 간음이자 죄악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살 길은, 생명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죄악, 특히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가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말 안 통하네. 꼭 벽대고 말하는 것 같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 앞에 아무리 두 손을 모으고 천배를 한다 해도요, 그것들은요 듣질 못해요.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느끼는 게 없으세요?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특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알았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더하여 응답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낙비는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흡족한 충분한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비는요, 종종 은총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구하라 하셨잖아요. 간구할 때에 너희가 간구한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흡족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볼 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비를 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찔끔 주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요, 때로는요, 딱 맞게 맞추어서 주실 때가 있어요. 맞추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흡족하게 채우고 베풀어 주십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흡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되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채우심은요,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주심은요, 내 영혼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없어요.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의 기쁨이 임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기쁨이 임하게 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침을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입맛 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주로 풍성함, 기쁨, 축복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에 즐거워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기쁘다, 즐겁다, 막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자손이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자식, 내 후손에게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찾아 어떤 사람은 재물을 향해,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진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만져보지 못할 돈을 갖고 차는 집에 슈퍼카 같은 걸 수십 대를 대놓고 있는데도 마음에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 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요, 언젠가는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요,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기쁨인 거예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시대와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참된 회복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지요?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회복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힘겨운 상황이 언제 극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막 이렇게 내놓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은 힘을 잃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과 악한 세력들은 힘을 얻어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며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모든 더러운 것들, 특히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나라 경제가 삽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미안합니다만 만약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그 마중물이 되어서, 마중물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